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달, 우리가 이제 오순절 축제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이제 오순절 축제의 마지막 되어지는 마무리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역,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를 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비록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째는 내적인 성장을 도모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 두 번째는 외부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대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의 갱신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갱신의 모델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내적인 성장을 도모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이 지난 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 모여있는, 어떻게 표현하면 유아실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도행전 2장 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더하더라의 의미는 추가되었다, 그런 말이 추가되었다. 3,000명이 추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추가됐다는 의미입니까? 교회에 등록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이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러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에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막 새롭게 태어난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시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없이 많은 시험이 다가올 텐데 이것을 이겨내고 또 어떻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따라야 할 아무런 교본도 안내서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갓 태어난 크리스천을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피와 같은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4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훈련되어져야 해서, 훈련되지 못하면 시험을 이기기 어렵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교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사역은 날마다 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가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사역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초기의 크리스찬은 지속적으로 이 네 가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의 첫 번째 핵심 사역은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다 하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들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사도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구약 성경을 사용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영적인 양육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에게 마치 우유를 먹이듯이 복음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한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소홀히 하는 양육은 시험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것. 성경을 통한 신자의 양육 사역만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이 가토나한 신자들을 가르칠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한 진정한 가르침의 사역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둥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노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포스입니다. 포포스. 이 포포스는 경외함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 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심정,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감이 교회 전체를 사로잡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는 사도들은 얄팍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늘의 커튼을 열어 젖힐 뿐이라. 즉,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한다면, 그리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가르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목격했노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갓 태어난 신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사역은 교제였습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지요. 여러분,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공동 내지는 협력, 이런 의미를 갖는 어근에서 이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들의 교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의 기쁨과 괴로움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가령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뭐 이러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기쁨과 괴로움을 같이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해답을 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상호 간에 물질과 사랑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말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로도 도움을 주었어요. 예. 여러분, 그들의 교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충돌과 분쟁을 가져다주는 보석이 든 자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포도가 으깨져서 주스가 되고 거기에서 자신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체가 되고 전체가 바로 한 사람이 되는 포도자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교회, 적은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척하고 귀찮아 죽겠다고.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귀찮으면 우주를 떠나면 돼. 어디 가든지 사람 만나게 돼 있다고. 그리고요,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도와주며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몇 년이 됐는데도 새로운 성도가 왔는지 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무늬만 성도일 수 있어요. 여기 성도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다고? 넘실거리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들은 사역을 벌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로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 정도였으니까요. 이와 같은 헌신과 교제는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적으로부터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세 번째 사역은 빵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하는 나누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분부하셨던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적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힘들게 하루를 보낸 후 포근한 집에 돌아온 것과 같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목적의식을 다시 찾도록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성찬 예식을 거행했을까요?
케이크와 주스를 사용했을까? 아니면 빵과 포도주를 이용했을까? 무겁고 사색적으로 이 예식을 아주 엄중하게 행했을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식을 행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성찬 예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역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성만찬 예식이 순전한 마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그냥 다시 직역을 해서 보면 부드러운, 거치는 것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또는 논쟁 없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서 감정적인 대립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즉 즐거움이 넘치고 서로 간의 조화와 기쁨이 가득 찬 의미 있는 성찬 예식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이놈의 원수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기쁨이 가득하며 서로 간의 조화를 경험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도록 사역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를 기도에 집중하도록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네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도를 강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기도에 전념 중이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초대교회 모임에서는 기도하는 일은 아주 기본적이고 또 공식적인 일이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관계를 단절할 때 우리는 타다남은 숯덩이처럼 차갑고 그리고 속이 검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도에 동참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미하며 온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하는 사람들을. 자, 첫 번째 다리는 수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두 번째 다리는 수평으로 서로에게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주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 네 가지 사역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네 가지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갓 태어난 크리스천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훈련에 부족함이 있으면 더 채워서 바란스를 잘 맞추는 이제 균형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이거는 부탁이며 명령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사도들은 기다렸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신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우리는 외부 지향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우리의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가서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정도와 비례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려고 애를 쓰면 그들은 그만큼의 평안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가득 차면 그들은 어떻게 수없는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뭐예요?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내적인 사역에만 치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역을 잃어버릴 때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 사역의 열정을 보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대한 비전을 소유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중요한 사명을 잃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잃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 거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복음을.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이제 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잖아요. 결국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주동자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교육하고 교제하며 성찬의 예식을 행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내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적인 사역에만 만족할 수가 없고, 내적인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만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 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으셨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을 사도행전 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든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이 일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계인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느냐, 이리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달리 담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위협을 가해요. 사도행전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많고 아주 소심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교회에 말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담대함으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 원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믿음대로 행하는 담대한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에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